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입니다. 자, 첫 번째 나눌 주제는요. 안식에는 우리 힘으로 얻는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힘으로 안식을 얻고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얻는 안식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참 안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재력과 성공을 얻었다고 또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또 안식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건강 잃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깨닫지만 건강하다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력과 성공이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안식을 해결해 줄 수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돈은요, 재력과 성공은, 돈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돈과 권력이 다 살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돈 가지고 사람 살 수 있죠. 얼마 못 가요. 물론 돈과 권력은 유능한 사람을 돈과 권력으로 픽업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마음은 돈과 권력으로 얻는 게 아니죠. 사람 마음은 진실한 마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과 이 권력이 있다고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 얻으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게 없습니다. 돈은요, 사람을 먼저 알고 나서 그 사람의 가치에 맞게 품삯을 주거나 또 그 사람을 먼저 알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답례를 하거나 그 사람을 먼저 알고 난 후에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기업을 주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나누거나 하는 것이지, 돈이 주체가 되면 돈과 권력으로 다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우리가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재력과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얻은 그것으로 다 얻을 수 있다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쫓고 저 사람을 의지하면 내 가치를 더 값어치 있게 해줄 것 같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언제 깨질지 몰라요. 사람은 저도 그렇고요. 사람 마음은 변덕스러워서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저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의지하던 재물이든 그 어떤 권력으로 참 안식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면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돈을 벌 때 돈이 주체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참 안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다 보시고 알고 계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속내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정작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쫓는 것이 사람이고 우리가 쫓는 것이 돈일 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쫓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쫓는 것이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돈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끝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예.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안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14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안식을 줄 거라고 착각하고 쫓아가는 그 재물과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은 참 안식이 아니라 언제 깨질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의 안식이 누구죠?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내 힘으로 얻는 안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10절 또 보겠습니다.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에도 누구의 안식이에요?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내 힘으로 얻는 안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도 우리 힘으로 얻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이 누구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힘쓰고 정작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안식을 보장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쫓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겠죠. 자,
가짜 평강과 이러한 가짜 안식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으로 안식을 얻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예. 하나님을 오직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 얻는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재력, 성공, 그 길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얻으면 그런 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소용이 있죠. 왜냐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재력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 미치니까.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자, 두 번째 나눌 주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안식은 과연 우리의 안식과 어떻게 다른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와 다르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안식은 편안히 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안식은 평강과 같은 의미인데요. 여기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안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은 현실 상황이 호전되거나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평강을 누리고 도리어 기뻐하는 거,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절대 절망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위기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때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주는 안식입니까? 세상은 상황이 달라져야 편안하죠. 세상이 달라져야, 상황이 달라져야 우리가 만족스럽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엄마 따라서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라야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안식이 뭐냐? 상황은 칠흑같이 어둡고 상황은 위기여도,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근데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뭘 잘하고 뭘 열심히 잘 해야 되죠.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죠. 자꾸 제가 아주 계속 얘기해도 자꾸 착각을 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드리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해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요. 예. 믿음은 무엇으로 이르러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의 은혜가 믿어졌기 때문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내 공로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믿어져서 당연히 오늘 제가 새벽에 봉사하는 집사님들과 사모님께 너무 고맙다고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걸려. 그렇게 저기 말씀하시니까 또 되게 기쁘더라고. 그래서 힘이 납니다. 제가 그리고 그랬는데 달라요. 내 공로로 하는 거면은 그런 고백이 안 나오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엄연히 달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세상과 다른데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예.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이 그 순간 믿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을 발음이 잘 안 되네. 기도로서 강화시켜 나가야지 돼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퇴양난의 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제가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로서 강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이미 된 것처럼 확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니까 확신이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선포를 하게 되는 거, 선포할 때 기가 막히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죠. 만약에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중병에 큰 병에 걸렸어. 암 말기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나 이제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령 우리의 질고를 지고 내 죄도 다 용서하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사모님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서울대 의사 선생님이 장로를 바깥으로 달고 다니게 될 거니까 각오하세요. 그리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어제 오늘 몇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하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금 3기로 접어든 대장암인데 이 정도 되면 이 장로를 바깥으로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장로를 안 달고 많이 호전돼 가지고 건강하게 지금 살고 계시는데 회복이 돼서 탄천 걸을 때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근데 치료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못 믿는 거지. 내가 나을까?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성령의 임재 세미한 음성으로 믿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평강을 부여잡고 기도로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또 안 고쳐져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이 달라져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먼저 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늘 먼저 앞서간다고요. 믿음보다 앞서가는 삶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보다 앞서가는 삶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힘으로 내가 앞서간다고 지금 장담하고 계시다면 얼마 못 가서 낭떠러지예요. 믿음보다 앞서가는 것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내가 만든 거지. 내가 잘하는 그 DNA도 누가 사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DNA를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내 힘으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앞서간다고 착각하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믿음도 아니기 때문에 그 뒤는 낭떠러지일 뿐만 아니라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예. 믿음은 항상 앞서가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이 다 된 다음에 믿어지는 것은 그거는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다 된 밥에 기뻐하는 거지. 예.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의 안식은 이렇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이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세상이 주는 안식과 다른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릴 때만이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거듭나야 천국을 가는 거라고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오래 살 것 같아도. 우리 강 목사님이 저하고 17살 차이인데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거는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캠핑 캠핑 텐트하고 그 캠핑 재료 다 해가지고 막 둘러사두러 다 놀러 가는데 그 모든 오락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영원히 영생에 천국을 소망하고 지금 믿는데 우리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는 게 헛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과연 너희가 진짜 믿느냐?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믿는 믿음은 그 땅이 흉년이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 풍년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믿음은 그 땅이 풍년이어도 저 땅은 망하겠구나 이미 알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멀리 봅니다. 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당장 눈앞에 것만 보죠. 풍년만 쫓다가 결국은 흉년을 보지 못해요. 불신앙은.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안식이 이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안식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미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상황이 주어진 다음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미리 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또 보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믿으세요? 이미 믿는지 안 믿는지는 대화해보면 알 수 있어요. 대화해보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천국이 있고요. 또 맨날 어떻게 영생만 먹고 살아요? 제가 제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영생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떡도 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는 천국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지각색의 떡도 풍성히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네. 안식 첫째는 뭐죠? 우리 힘으로 얻는 안식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안식을 배웠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 세상과 다른 거다 배웠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믿으면서도요. 대화를 해보면 10이면 9분이 이미 믿는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사람이 뭐 이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남발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들으시냐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를 믿음으로 참으로 한 사람들은 실상에서 삶의 실상에서 믿음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만 속지 않으세요.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삶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도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걸 믿음의 고백으로 들으시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답이 2절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뭘로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믿음으로 그러면 받지 못하느냐? 똑같은 말씀인데. 그게 이제 몇 절인가? 7절. 왜 믿음으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듣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듣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믿음으로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완악함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얘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또 저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하려고 저러시나 지금 두고두고 할 거예요. 우리 감목사님 사모님이. 사모님한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우리 사모님에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여러 번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 번 근데 이제 만나자고 전화하는 그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더래요. 그냥 순수하게 만나자고 차 마시고 수다 떨자고 이렇게 제의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뭔가가 이제 있는 거야. 요구 조건이 있는 목적이 있는 만남인 것 같아서 몇 번 거절을 했는데 평상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 자꾸 여러 번 거절하면 실례인 것 같아서 또 이제 전화가 세 번째 왔을 때는 거절을 못하고 만났다고 그래요.
아니나 달라 느낌대로 이제 그분이 막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일, 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저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도 가입을 해라. 응? 그러면 이게 돈이 될 거다. 응? 열변을 토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사모님이 그걸 다 듣고 나서 다 이제 하셨냐고. 그래 다 듣고 나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나한테 제안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게 돈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간증, 제 간증하고 또 우리 강 목사님 간증, 그러니까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과 상을 주시기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쫙 간증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간증이 우리 힘으로 얻은 복과 상이 아닌 것을 입증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갖고 몇 시간 동안 그냥 열변을 토하고 거침없이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사모님 말씀이 거침없이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 성격을 아시잖아요. 아주 그냥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언제 그렇게 담대했는지 나답지 않게 거침없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열변을 토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사도행전 말씀의 묵상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거침없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다고 그걸 거침없이 이제 전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야 이번 주 말씀이 그 말씀인데 너가 성령에 붙잡힌 배가 되어서 거침없이 그렇게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전도다. 그래서 이제 거침없이 그렇게 전하고 당신이 제안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인본주의인지 말씀을 들어서 다 그냥 이제 리얼하게 다 얘기를 하고 헤어졌대요. 근데 그 다음 날 카톡으로 장문의 긴 이 톡이 왔대요. 첫 마디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지껏 이렇게 믿고 있으니 그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잘못 믿고 있구나 깨달았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걸 우리 부모님이 제안을 해서 내가 가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다 잘못 믿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 이제 아이들하고 같은 학교에 같은 이제 학교 동기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서 사니까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교인이에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 말이 사모님이 그래요. 민혁이 엄마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했대요. 민혁이 엄마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으니까 민혁이 엄마를 청해서 그녀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났대요. 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이 그래서 민혁이 엄마의 말을 들으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은 해줄 말이 뭐냐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당신 말만 다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이제 다 듣고 사모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양반이 믿는 게 되게 샤머니즘적으로 믿거든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 되게 똑똑해요. 그분의 아들도 엄청 똑똑해요. 서울대를 갈 정도로 그렇게 똑똑합니다. 똑똑한 거하고 신앙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똑똑할수록 더 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똑하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제가 자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 이래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우리 사모님이 이제 탁 들어가서 정말 해야 할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걸 탁 끊고 사모님이 하는 말을 탁 끊고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해서 결국 얘기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비유를 실제로 있었던 이 예를 제가 왜 듣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어떤 이는
말씀으로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께서 민혁이 엄마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간증도 믿음으로 들으니까 부끄럽다는 고백이 나와요. 내가 잘못 믿고 있다고. 근데 두 번째 분은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한테 말씀을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조차도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 크니까 결국 자기 말만 하다가 헤어진 거야. 기회가 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끝없이 쫓아다니면서 잘못 믿고 있는 것을 마침내 고백하게 하나님은 쫓아다니시면서 깨닫게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사모님이 그 소식을 제게 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것은 이번에 또 느낀 것은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똑같은 말씀을 해도 듣는 귀가 없으면 결국은 듣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도 그렇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크잖아요.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안 들려요. 그리고 내 자아가 너무 크면요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도하고 주관하려고 들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사울 왕. 자, 사무엘상 15장 30 이게 몇 절이야? 건호야 내가 또 잘못 보냈나? 15장 몇 절에서 몇 절이지? 24절. 24절부터 31절까지.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얘기 너무나 잘 아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핑계대는 거야 자기 잘못을.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고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잘못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돼. 그렇죠? 근데 그러나 25절에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냐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울의 귀에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이제 27절에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무얼 허락받을 때까지. 자신이 듣고 싶은 말 들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까지.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죠? 나밖에 없으니까. 내 중심이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리로다 하니까 이제 31절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누가 이긴 거예요? 사울이. 사울의 고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이게 뭔지 이게 분별하셔야지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무엇을 잘못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혹시 하시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남이 아니에요. 이 사울의 끝은 이 마음의 완악함과 이 고집의 끝은요 패망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다 아시죠? 생활할 때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울과 같이 믿는 이 신앙이 뭐냐면 이 삶의 태도가 내가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끝이야. 그러면 대책이 안 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한 충분한 고백이 나와야지 되는데 잘못은 했는데 그런데 하고 뭔가 할 말이 많은 것은 잘못은 했지만 결국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고집이 우리 자아 속에 계속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잘못한 사람은 그런 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또 잘못할지라도 내가 그 실수를 했는데 또 실수하네? 미쳤나 봐. 미안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맨날 잘못하면서도 잘못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끝난 거야.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태도가 뭐죠? 사울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사울이 누구죠? 왕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 바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을 그렇게 시기 질투했던 다윗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왕이 뭐 가진 게 없었겠어요? 권력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끝이 안식입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아니잖아요. 그 끝이 비참하잖아요. 왜 어떻게 믿었길래 자기 잘못에 대해서 날마다 잘못했는데 그런데 청하는데 이렇게 해라고. 이러면 힘들어요. 대책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게 그냥 내버려 둬야지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두고 뒤에서 중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울처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슨 큰 공로를 못 세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못 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뭘 잘하고 못하는 거에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그런 마음의 완악함, 그 여부에 따라서 믿음으로 받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가 어떤 말씀을 입증하는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3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에 19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 일렀으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하였냐면 3장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믿으려면 뭘 잘하려고 애쓰기 전에 우리 마음 자세가 올바른지 참으로 진실한지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사울 왕처럼 또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어떤 사람은 듣고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고 뉘우쳐 회개함으로 착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